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나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모험이자 능력의 근원으로 제시하며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승리의 여정 가운데 일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 본질은 무엇이고 또 십자가의 승리가 고난받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봐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회 죽이며, 단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딱 한 번. 그 한 번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라는 구절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맞이하게 되는 고난 속에서 좌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1900년대 사역을 하던 미국 선교사 존 윌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심한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 다 된 것 같아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속에서 그는 이사야 53장 5절을 붙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곧 죽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때서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지껏 잘 살아왔지, 나 정도면 이만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다 교만이고 자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그걸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된 그는 더 겸손하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행실이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대속의 은혜의 매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막 읽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19절과 20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우리의 능력에 전파하십니다. 그를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가운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니 겨우 8명이라. 19절에서 옥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필라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감옥 또는 구금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옥에 있어, 옥에. 여기서 특정한 시기인 노아 홍수 때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불순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옥이라는 장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이후의 모든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옥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옥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부한 불순종한 영들이 갇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특정한 음부의 구금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없으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부와 불못을 둘 다 지옥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 hell 그러면 뭘로 번역해? 지옥으로 번역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을 뺀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란 말이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옥이라는 곳은 신약에서 하데스라는 음부의 두 영역 중 하나, 곧 복된 장소와 반대되는 개념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있는 곳이 바로 옥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이 복된 장소예요. 그게 어디라고 전체가? 음부야, 음부, 하데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데스, 곧 음부는 복된 장소와 심판의 장소가 함께 있는 임시적인 곳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가신 곳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게헨나라고 말하는 그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이 음부로 가신 거예요. 음부로 가셨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장소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 위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유해 주시며 그들의 최종 심판자이심을 확증하시고 또한 음부의 또 다른 장소, 곧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기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는 그 복된 장소에 가셔서 하데스 안에, 음부 안에 여기 옥이라는 갇힌 데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같이 있었는데 여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아브라함 품 이 낙원에 있는 데 와서 여기 와갖고는 여기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어? 낙원이? 지금 낙원이 어디 있어? 지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는 말씀 중 하나가 에베소 4장 9절과 10절이에요. 뭐냐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도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셨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고난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이미 그리스도께 패배했음을 알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섭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너가 이겼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니까 그걸 선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저라는 말 있잖아요. 루저. 여러분 루저가 아니라니까 이미 결승전에 골인을 한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잖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전쟁 승리 연설에서 정확한 보고 대신에 단 두 마디를 외쳤어요. 두 마디. We have won. We have won.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선포는 고난 속에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깊은 감격과 안도감을 줬어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의 짐 속에 있을지라도 늘 고난이 있잖아. 눈만 뜨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심지어 악한 영들의 구금 장소에까지 가셔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나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당신의 승리를 온 우주와 악의 세력에게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세례를 통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의 의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종하느니라. 자,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심판했지만 방주가 노아 가족을 구원했듯이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세례. 여러분도 세례 받았잖아. 세례는 애적 의식이 아니라 내면적 결단과 응답인 것입니다. 이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내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중생을 한 사람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 다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순히 가입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응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악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내면적 서약임을 늘 기억하고 삶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모든 권세 위에 선포하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정직하고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